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은혜교회 청소년 2부, 그러니까 우리 14세부터 16세까지 중학생 친구들을 담당하고 있는 서민우 목사입니다. 교사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 아이들은 왜 말이 통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사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른들의 생각, 그리고 어른 윗세대의 어르신들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빠르게 발전을 해왔고 서양에서 이제 천천히 시간을 거쳐가며 이제 그들 안에서는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상들이 우리나라는 아직 다 정리도 되지 않았는데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게 이 전체 한 세대 공존하고 있는 어른과 젊은 세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상이 함께 공존하다 보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늘 궁금했던 주제를 또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에 대해서 조금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상이라 말씀드리면 좀 공부하는 기분이 드실 텐데요. 사실 아이들과 지금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시켜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시간이 그래도 우리에게 꽤나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혹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포스트라는 말이 뭐 후기라는 의미도 되고 벗어난다, 탈이라는 의미도 되고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모더니즘은 뭐 현대주의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모더니즘 사상이 있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 이 둘 사이에도 간극이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전에 이제 전통주의 사상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있었는데요. 이 사상의 특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진리가 진짜야? 라고 하는 그런 물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시작된 배경이 뭐냐면 역사적으로는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세계대전입니다. 세계적으로 특별히 유럽 땅에서 이 기독교 사상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는 와중에 이제 어떤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주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천주교회들 그리고 여러 개신교회들이 서로 막 발전을 하면서 신학 사상이 발전을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국가와 뭐 교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종교가 많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기독교 역사겠죠. 그런데 그런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뭐가 있었냐면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더니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하라서 했더니 우리는 이게 정의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치의 사상,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도 사실 이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옳은 일을 했다라고 믿었는데 우리가 한 흔적들을 되돌아보니까 죄 없는 무고한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모든 전쟁이 다 정리가 되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게 맞는 거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게 진짜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게 다 틀렸잖아. 뭔가 변화가 필요해 라고 여겨서 시작된 게 바로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근거가 뭐야? 그게 성경 어디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인데? 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뭐 교회에서든 국가에서든 이건 이거다 라고 말했을 때 그래 국가가 말하니까 그래 교회에서 말하니까 이게 무조건 맞지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진짜 맞는 거야? 주일이 왜 안식일로
그 우리가 지켜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라는 여러 가지 질문으로 바뀌게 된 그런 상황이 바로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예술 작품에도 많이 퍼져나가는데요. 예를 들어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상류층이 어떤 그 물건이나 사람이나 사건들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그런 것들이 작품의 주를 이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 같은 사람들이 막 추상화라는 걸 그리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모더니즘의 시작입니다. 왜냐? 그 사진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보이는 거는 사진을 그냥 한번 딱 찍으면 너무 간단해지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림이나 이런 그 작품으로 나타내자. 더 이상 남이 규정한 무언가로 우리가 휩쓸리지 말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동안 지배를 받던 노동자 계급이 우리를 지배하던 사람들에 대한 대항으로부터 시작된 게 바로 모더니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도 전쟁 때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우리 태극기 날리며라는 영화에도 나오죠. 전쟁 중에 우리가 잘 이기고 있다, 전쟁 영웅이 누구다라는 식으로 선동, 그러니까 라틴어로 프로파간다라고 말하는데 선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의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사용됐던 게 바로 그림이었어요. 그림을 그려서 우리는 지금 이걸 해야만 한다. 어느 나라에 쳐들어가야만 한다. 저 사람들은 악마와 같은 존재라서 저 사람들을 무찔러 죽여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그때 당시 선전선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매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은 더 이상 그 지배 계급이 우리를 활용하는 데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림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너네처럼 고상하게 안 할 거야. 우리는 실용적으로, 아니면 내 생각을 표현하는 쪽으로 그림을 그릴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추상화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림의 원근법이라던가 명암을 준다, 이런 개념 자체가 모든 법칙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더니즘 사상에서 가장 크게 활동하는 계층은 바로 노동자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에도 뭐가 나타나냐면, 뭐든지 실용적으로 그동안 그 지배계급이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놨던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거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이게 진짜 맞아? 이게 정말 옳은 거야?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걸 실용적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뭐가 있냐면 아파트죠. 가장 좁은 땅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모더니즘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로 봅니다. 물론 빌딩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더니즘 사상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외국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잘 자리가 잡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교회 문화 안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교회는 이 사회의 변화보다는 굉장히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제 모더니즘의 사상이 전파가 돼요. 모더니즘의 사상이 전파가 된다는 것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동안 이건 무조건 이거야 라고 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게 진짜냐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게 성경의 내용을 교육하고 성경의 내용을 잘 설명해주는 강해 설교라는 것이 계속 발달을 하는 거죠. 성경을 봤더니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우리가 함께 보니까 이게 진짜 맞아 라고 설득을 하며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의 명령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설교로 계속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건강한 논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이 모더니즘의 사상이 건강하게 정착되어 가야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너무 급격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엄청난 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령대로 보면요, 지금의 중년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비교적 젊은 청년들, 이 계층이 바로 이 연령대가 지금 모더니즘 사회에 어느 정도 많이 적응된,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지극히 실용적이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정확히 핵심만을 파고들기를 원하는, 너네들이 말하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거야 라는 이 합리적인, 그래서 이게 정말 옳은지를 여러 가지 다방면 다각도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과학이 발달하고요.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논리가 발달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더니즘 사회에 좀 어두운 부분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차 이제 공동체 생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개인의 고유한 것을 이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모더니즘이 그나마 건강하게 기존의 형식들을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범위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했다면, 물론 문제도 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말 교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교회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너무나도 큰 문제가 발생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더니즘의 특징 뭐냐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해 라고 말하면 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죠가 이제 모더니즘의 반응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 갇혀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안에서의 대답은 뭐냐면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해 라고 말하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가는 거예요. 왜 예배로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데요? 라는 질문이 도리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논리적인 말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이거 이래서 저건 저래서 결국 이게 맞아 라는 설명을 아무리 해봐야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모더니즘에서 가장 발달한 것 중 하나는 신학에서 이제 변증법,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성경을 설명하며 전도하는 방법을 이제 변증법 전도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포스트 모더니즘을 다른 말로 하면 해체주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해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집단을 통해서 우리는 늘 통제받아왔고 국가라는 집단 안에서 우리는 늘 통제를 받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를 보면 이제 무정부주의자, 정부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교회, 무교회주의자, 교회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어떤 기준이라는 걸 전부 다 파괴해버리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말 중요한 정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성경적이고 논리적이고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은 교회가 우리를 합리적으로 지배하려고, 합법적으로 지배하려고 쳐놓은 덫일 뿐,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어떤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저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님만 진짜 신이에요? 라는 질문을 되돌려서 하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팽배에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 천주교도 이제 그런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A라는 산책로, B라는 산책로, C라는 산책로, D라는 산책로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뭐냐?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는 그런 성경적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은요, 한 가지만 진리라고 인정하면 그것은 그 진리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것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옳은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성경이 옳은 게 아니라 사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성경도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없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라고 여겨버리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시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예를 들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은 더 이상 이 성경 자체의 내용을 이제 부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고증을 해보니 이게 틀렸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화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서로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모든 기준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버린 정말로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어느 정도 연세가 된 어르신들이 이제 기가 막히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제 동성애 합법화의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합법화 부분일 겁니다. LGBT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소수자를 표현하는 어떤 약자예요. L, 레즈비언, 여성끼리 이제 동성연애를 하는 거죠. 그리고 G, 게이, 바로 남성끼리 동성연애를 하는 거고요. B, 바이섹슈얼이라고 해서요, 양성애자를 뜻합니다. 나는 남자인데 남자도 좋아, 여자도 좋아. 나는 여자인데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하는 것을 이제 바이섹슈얼이라고 합니다. T, 트랜스젠더, 성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류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고 고유한 하나님의 법이라고 여기는데 그들은 이러한 모든 질서 자체를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성소수자를 위시한 어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상 자체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부터 온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은요, 동성애는 나쁜 거야 라고 말하면 이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교육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그르다, 이것이 옳다 라는 식으로 어떤 기준을 잡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이제 꼰대라고 부릅니다. 야, 너는 나이도 어린데 꼰대야 라는 비난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입은 그냥 이렇게 봉해버리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팽배한 사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요즘에 이제 PC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어려운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PC주의도 너무 간단합니다. PC가 뭐냐?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요, 정치적인 올바름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화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폭력적인 모습이 묘사가 됐다.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검정고무신 같은 것들, 그 만화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검정고무신이라는 만화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아버지, 그 우리의 옛날 그 고무신 신던 시대를 그 고증하는 거니까요. 아버지는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집안일하고. 근데 요즘에 그 PC주의자들이 딴지를 거는 게 뭐냐면요, 검정고무신은 너무 성 역할을 이렇게 한정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그것들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 역할이 뭐냐,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만 하고 여자는 집안일만 하는 게 옳으냐, 그거 틀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정고무신이 바뀌어야 된다, 검정고무신 그 만화 내용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게 PC주의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현실 고증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만화를 그렸다고 쳐요. 그러면 약자가 맞는 모습, 예컨대 가정폭력에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오면 PC주의자들은 틀린 거예요. 왜냐? 여성이 억압받는 것을 그대로 내보내는 게 틀리다라는 식으로 어떤 문학이나 어떤 예술 작품을 하나하나 다 정치적으로 검열하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미국 사회에서도 이 모습은 아주 두드러지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백설공주의 이미지가 어떠실까요? 백설공주는 머리가 빨간색이고 얼굴이 하얗고 마르고 이쁜.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백설공주가 왜 꼭 백인이어야 하냐? 백설공주가 왜 꼭 말라야 하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백설공주도 흑인일 수 있고 뚱뚱할 수 있고 이런 식을 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PC주의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즐기는 이제 게임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임인데요. 이 안에도 PC주의가 점령을 해버렸어요. 뭐냐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캐릭터는 다 그 캐릭터 탄생의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데 어떤 어떤 게 변경이 됐냐면 한 캐릭터를 게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전부 다 캐릭터가 양성애자여야 이성애자여야만 하냐? 그게 옳으냐? 그건 틀렸다. 우리 사회에 성소수자가 있는데 너희들이 만드는 캐릭터에도 그 성소수자의 비율에 맞게 캐릭터를 만들어라. PC주의자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히 있는 한 캐릭터를 갑자기 탄생의 역사 내용 자체를 바꿔버리면서 그 캐릭터 자체를 게이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 관련 뉴스를 보면서 제가 좀 실소를 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멘의 맨이 남성을 상징하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아멘을 하면 안 된다라고 요즘 PC주의자들이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멘은 헬라어죠. 아멘은 영어로 번역하면 트룰리, 그러니까 진실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아멘이라고 말하는 건 남성들이 외치는 소리다라서 아멘이 아니라 아멘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남성적인 냄새가 나니까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요즘 PC주의자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당연스레 여겨졌던 기준 자체를 하나하나 파괴해버리고 있는 게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한 교회 안에는 일반적으로 그 전통주의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누가 어떤 말씀을 하시면 네, 그게 무조건 맞죠. 그게 맞습니다. 라고 순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모더니즘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게 진짜 맞아요? 그게 성경 어디에 있는데요? 그게 성경적으로 진짜 맞는 거예요?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거 다 우리 억압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그 질문의 근본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우리 젊은 세대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과 왜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로 발생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깰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것은 의외로 너무나도 간단하게 사랑입니다. 사랑.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되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던 사람이 하는 어떤 말이다 이러면 그 말은 더 이상 틀린 답이 아니라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믿는 사람일수록 더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랑을 갈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대항하고 무조건적으로 싸우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빠진 아이들을 구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 이부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사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아이들에게 저희 이제 청소년 2부에서는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를 가르치거든요. 이것은 이거다, 저것은 저거다 하는 이러한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건 전문적으로 그것을 해야 하는 목회자인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정말로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고 정확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 말을 하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이들을 점점 대하는 게 힘들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물론 그때부터 영향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대학생이 되면서 아이들의 생각 자체가 내가 알던 애가 아닌데 라고 느끼시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변한 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아이에게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아이를 내가 정말로 사랑했는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사상도 계속 새로운 것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을 가장 어지럽히고 혼란시킬 거의 마지막 사상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고 있던 기준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상의 마지막에 올수록 이 세상이 사랑이 없어질 거라고요. 왜냐? 누가 이걸 말하면 이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더니즘 세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의 부모 세대거든요. 자꾸 논쟁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꼰대라고 비아냥거리는 한쪽, 어떻게 우리한테 감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쪽이 한쪽.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계속 격화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늘 마음속에 두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사랑이 식어간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키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랑인데,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한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정말 잘 양육한다의 정말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이제 앞으로 그 아이가 교회 학교의 시절 가운데 얼마나 사랑을 느꼈느냐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뼈아픈 질문이 되고 뼈아픈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여러분, 이 어려운 길을 지금 우리와 다른 생각, 우리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이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진리를 전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더 이상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의 아이들은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진리를 전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그 진리를 변한다고 이 진리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사랑을 고파한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에 사랑을 나눠주려 안간힘을 써야 하는 우리 모든 교사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성경 안에서 어떤 논리적인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이며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한마디가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죠. 이제 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말구유가 어떨 것이다 라는 형태에 대해서는 참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 말구유는 그래도 그 말이 먹는 여물통입니다. 여물통에 불과하죠. 사실 그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아기가 있어야 할 곳은 아닙니다. 여물통으로 쓰이던 용도의 그 통에 어쨌든 예수님이 누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구유 통에 놓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그 말구유 통이나 마찬가지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인일 때 그 말구유 통보다 훨씬 더 더러운 상태일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물론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말해야겠지만, 그 올바른 진리의 가장 주된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가장 좋은 무기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뿐만 아니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상과 그 마음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세상, 여러 가지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참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